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13장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쓴 글입니다. 물론 그 중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슬픔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 해서 슬픔의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 성전 캐논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해서 이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근심하라고 너희들에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편지가 있느니 없느니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책이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여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끔 하고요. 또 인내하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타난 단어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할 때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위로해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늘 우리를 견인하고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찬송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서 친밀함이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위로에 대해서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친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나와 같이 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끔 글을 세우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끔 생명의 위로가 가게끔 그렇게 통로가 됨을 성경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막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막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그들이 받고 힘있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글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듯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만 주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고요. 우리에게 위로도 함께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피해가고 어려움이 없고 이게 아니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와도 많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이 위로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도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을 견디게끔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지금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함을 우리는 이미 알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는이 나올 때는 언제나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라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은 이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위에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그 고난이 혹독했으면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면은 너희는 보잘것없는 자기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히브리서 5장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듯이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실 것, 지금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께 머물러 있죠. 우리를 삶의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과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요. 그 건져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알았습니다.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더라도 너희는 위로를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것으로도 칭찬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고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하고 또 왜 의심하느냐 또 왜 무기력해 있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올리고피스토이를 말하죠. 다른 것으로는 책망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나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은 자랑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 지식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진다고 하죠.
그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요. 진짜 사도가 맞아? 사도권을 부정하고 일부 사람들이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날에 너희들이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진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묵묵히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해 주지 않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지금은 오해할 줄 모르지만 주님 만날 때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무스테리온 비밀을 가지고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오해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있게 되면요, 다음에 그들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이 쭉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 선생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지 않은 것 봐라. 그가 자기를 변명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 막 하면서 이런 모함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을 하든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예가 됩니다. 나의 지식을 뛰어넘어 내가 알고 있는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아멘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택한 우리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을 쫓는 자가 있고 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를 쫓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지만 육체의 생각은 사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붓고 예수의 그런 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서고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셔서 회개 자리에 앉게 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셔서 의를 가르쳐 주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논리와 가치로 살게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하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알게끔 깨달음을 주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교통하신 가운데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죄사함 주기 위하여,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함께 가는 거지. 성령을 그것을 버리고 또 성령을 쫓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던 눈물의 편지를 그 사이에 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근심하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이 오더라도 힘을 내고 소망을 갖기 위하여 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들, 또 이 은사에 대한 문제, 갈등들, 결혼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충고하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 대한 지금 얘기예요. 이러한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가 용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하죠.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그를 쫓아내지 않느냐.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책망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너희가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만약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11절에 이는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용서하지 않으면요. 분을 내고 있으면은 이 사탄이 장난하잖아요. 그래서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라고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악한 자가 틈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틈탄다. 여기서 보니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않고요. 또 사랑하고 위로하지 않으면요. 파당이 생겨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가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 묵상하면은 너무너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냄새를 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이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은요 자기의 냄새 내기에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든 망하는 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잘한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크리스천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17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의심하고 그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텐데요. 내일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혼잡하게 되어서요. 혼미하게 된 상태.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맞춰서 입맛을 맞춰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4장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순전함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옆째 주일날 말씀을 나눴을 때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용기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던 것이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 말은요. 거칠 것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고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서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정죄의 직분 또 옛 언약을 얘기할 때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깐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편지, 그리고 마음 신비에 쓰여진 편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만 편지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우리 육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성령의 사람. 복음의 일꾼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의의 직분이고 또 큰 영광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보면은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적이 없어질 것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해서 위에서 말하는 10절의 더 큰 영광, 길이 있을 영광, 이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길이 있을 그 복음의 영광, 영원히 있을 그 복음, 거기에 대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요. 그 모세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채 때문에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얼굴을 가려요. 모세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우상처럼 될까봐 가립니다. 그 수건을 빌려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수건이 없어지는데 그럼 이 수건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마음의 완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얽매여 있는 완고한 마음, 복음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나타낼 때 이 수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완고한 마음이 어디에서 없어지냐면요. 이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절대로 그 스테레오타입,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수건이 없어져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수건이 벗겨져야지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그렇지 않으면 얽매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에 편견에 얽매여 있어요. 진리 대신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그러면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 진리가 자유함을 줘야지만이 우리가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가 있고요.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편견 속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논리 속에 붙잡혀 가지고 그곳 속에서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 벗는 얼굴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벗은 얼굴로 자유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수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만 가능함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